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한 마음을 모아 한 뜻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각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동일함을 저희들도 알고 또한 주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나의 소망은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이곳에 임하신 찬양하겠습니다.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미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생명샘솟아 흔들고 잠시 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솟아 흔들고 잠시 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그대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2021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나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우리 앞에 놓인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줄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우리 앞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주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주를 영접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처음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여기 있는 칸막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의 비말이 이렇게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니까 막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안 찍은 모르겠는데 영상이 올라가니까 이런 인원들이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디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니까 꼭 그날이 새해인 것 같고 또 새로운 출애굽과 연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씩 시작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듣고 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잘 점검하고 돌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도 함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말씀대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본인을 받은 자니까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막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고 발도 떨어버리고 상관없다 하고 이렇게 와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나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협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벌써 약간 부정적인데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길 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소개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제의 말씀부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또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그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또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내가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을까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점검하고 돌아보게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모습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는 것 같은 꼭 기말고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70명의 제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세번역 읽으면서 72명 이렇게 나온 데도 있죠. 어떤 사본에는 72명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70.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성 성경에는 개혁개정판에는 70명으로 나옵니다. 둘 다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냥 70명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또 당시의 문화에서 70명은 이제 거의 온전한 제자, 제대로 된 제자라고 이제 그 어떤 한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의 수를 말할 때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둘을 더 보태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또 성경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 중에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이제 72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지 그 뒤에 있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또 온전한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 수에 충만한 그런 숫자들을 이렇게 파송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서로 차이점에 대한 해석이긴 합니다.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일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원래 누가가 말했던 그런 의도를 저희가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건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닫기 원하실까 이런 점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사명자로서 이렇게 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모습을 점검할 때 여기서 그 제일 먼저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모습 하나하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한 그러니까 제대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크냐라고 계속 논쟁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여전히 졸고 있고, 그리고 잡혀갈 때도 딴짓하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나서 이렇게 서로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고 성숙되고 완성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전파로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추수하러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직 덜 됐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면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일들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추수할 만큼 많은 열매들이 이미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어느새 자기들도 조금씩 이 믿음이 자라고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은 당연히 살아있으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 갑니다. 말씀의 씨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자들은 어쨌든 일꾼으로 파송을 할 만큼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모든 경험과 사건들은 내 외부적으로 오는 자극이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합니다.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격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나는 이제 그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와 어떤 성숙 말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그와 같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잃을까 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의견은 우리 성도들이 또 어른들이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이제 신앙의 교육들이 거의 대부분 예배에 기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대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잃어버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신앙 성숙의 양육의 도구를 예배로만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 염려가 더 커졌고요. 또 이렇게 묵상이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 양육에 대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염려가 좀 덜했을 텐데, 어찌됐건 우리의 신앙이 이 기간 동안 과연 잘하고 있었느냐, 또는 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어떤 도구와 방안들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이렇게 뭔가 성숙과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의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서 책망받는 그러한 제자를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 신앙이 자라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나름의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을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그 일들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양한 교회들에서 온라인 교육도 하기도 하고 뭐 줌으로 모임도 하기도 하고 저는 맨날 내일 모레 하자라고 하는 것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이거를 해와야 되는 그렇게 떠넘겨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한다면 요청도 있고 또 스스로 그 자구책을 마련해서 진행해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묵상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독려하는 일들에 더 집중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나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멈추지 말았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점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필품들에 대해서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거기에서 환대하고 대접해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괜히 더 나은 집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물으면서 입저리 다니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정해진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만약에 그 집에서 너희를 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털어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그것이 더 비중이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어린 양처럼 되어 있냐? 여기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거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3대1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거기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안 맞는 밭이 있는데 4분의 1만 열매가 맺고 나머지 4분의 3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 근데 다들 씨앗을 품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잃어버리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자라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것을 받는 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절은 안 붙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웃들에게 뿌리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코로나 전에 사실 코로나 전에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에 더 이제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에 교회 간판에다가 계란을 투척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절간 부처님 불상 앞에 라카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얘기는 있었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어서 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거를 반항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며 입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들이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헤롯 왕도 그랬고 그리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나중에 결국 죽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으로 듣고 영접하고 혜택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많은 것은 다 제껴두고요.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내 옆집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까 우리 제지사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다른 사람은 다 차지하고 살아도 나는 지금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고 그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를 환대할까 아니면 거부할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비난받는 그러한 교회들 우리도 막 싫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 사랑제일교부터 시작해서 IM 선교든지 뭐 인터컵이든지 다 사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교회의 규모와 신앙생활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런 문화를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잘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들을 좀 붙잡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또 개신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지금 있는 우리 이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료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거절할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전의 사람들의 신학과 신앙과 설교와 이런 모든 그 교리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신학과 그런 모든 풍토와 문화,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저러지 않아.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저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없어서.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내재된 욕망과 삐뚤어진 잘못된 것들이 그 사람들은 극대화되어서 표출되었을 뿐이지 이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를 두 개로 구분하는데 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교회를 지향하는 작은 교회가 있고 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영어 공부 유학, 그 다음에 신앙, 그리고 거기에 돈이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합해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전국에도 이것을 만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막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대안학교에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또 조금 신앙에 대해서 막 특심이 있는 분들은 대안학교를 보냅니다. 한 달에 등록비가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런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그런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왜 거기를 보낼까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욕심들 영어 공부 좋죠. 해야 되죠. 유학도 가야 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길들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이렇죠. 그것이 그러면서 신앙교육도 막 철저하게 시키니까 내가 못하는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한테 막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만 갔다 오면 애들이 진짜로 뭐 변하는 것 같고 뭐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죠. 막 영어도 하죠. 막 원어민 데려다가 하니까 진짜로 영어 공부 저렇게 가르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람들 보내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으면 사람들 안 보내죠. 갔다 왔는데 애가 좀 모자라져 버린다, 막 딴짓한다, 이상하다면 아무도 안 보내죠.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 막 애들이 영어도 되고 유학도 가게 되고 막 다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의 신앙은 대체 뭐냐는 거죠. 그게 도구와 수단이냐 아니면 정말 목적이냐라고 하는 제가 의미가 되죠. 다들 신앙교육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신성모독은 제대로 된 거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고 내가 정말 이웃에게 보여주고 신겨주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들이 복음이냐 아니면 병균이냐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이것이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못된 막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러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의 제국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유대교 그 환경 안에서 잘못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들어야 될 그 복음,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내가 그 위에 바로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나 이 성경을 우리가 주셨을 때 이미 여기 안에 있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랜 전통과 잘못된 신앙의 전통 위에서 자기가 삐뚤어진지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신앙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주는 메신저를 막 공격하고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심지어 그것을 죽인다고 그러고 또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해요. 이거 완전히 적반하다 그럽니까? 이럴 때? 어불성설이라 그럽니까? 아니 잘못은 우리가 기껏 해놓고 그것에 대해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고 대면 예배 못 드게 하니까 목숨 걸고 대면 예배 지킨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 정상으로 안 보이죠? 근데 그런 톡을,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 성도도 있고 막 목사들 하도 욕 많이 먹으니까 좀 그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정말 정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막 핍박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최하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대체 어떠한 신학이, 어떠한 교리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길래 이 핍박과 비난을 구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도 제대로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성령서를 하나 발표했었죠. 제발 좀 비대면 예배로 좀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때 정세균 총리가 한번 성령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때 이제 한 출판사 그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아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가 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면서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출판사의 목사님이 어떤 글을 이렇게 올렸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다. 이렇게 무식하니까 성명서 한 페이지를 제대로 해독을 못한다.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그 두꺼운 성경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두꺼운 신학책 하나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아니 한 페이지의 말씀도, 사람이 하는 그 말도 제대로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무식하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어를 알고 이렇게 되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관점과 사상과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곡해하고 시비 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상대편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다른 식으로 이거를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엔녹이 엄마한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생각해서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도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한 가지라도 영접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냐고. 간디가 그랬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비슷한 말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게요, 온전한 신학이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세워가야 될 것이 교회이지, 건강한 교회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삐뚤어진 교리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목사라고 하면 뭔가 배울 점, 존경할 점, 우리보다 뭔가 다른 좀 더 도덕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며칠 전에 책 모임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 성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17세기에 멈춰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16, 17세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교육이 있었잖아요. 종교교육 당시의 카톨릭, 종교교육 당시의 신앙, 그 싸움과 논쟁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아직도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타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잖아요.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책들 막 보고, 그래서 쟤네들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했죠. 교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나 형태에서 우리와 다른 점들이 있죠. 그게 종교개혁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심지어 막 적그리스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그때 그런 만화책이나 책을 봤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그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고기가 왜 껐덕거리고 있는가 상당히 왜곡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17세기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나 신학이나 교리가 그대로 여기까지 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아무런 답도 대안도 그리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길이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딴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교회를 오면 전혀 다른 나라 같은 그런 언어, 그러한 문화, 그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를 갖고 살아가게 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가서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절강처럼 가서 조금 뭔가를 도움을 얻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일들을 좀 도움을 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큰 힘을 빌어서 나를 좀 도와주는 정도. 그거지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 되어져 있고 신앙은 수단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도 돈도 사람도 모든 관계도 다 이용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삶으로 살고 있죠. 그게 가장 극렬한 이 천민 자본주의 사상에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지금 개신교인들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계속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가면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들은 저기에 가면 뭔가 새롭고 사는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나아갈 어떤 삶의 방향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까지니까 세상도 이제 예전에는 조금 더 그런 도덕적 선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많이 교회보다 술집보다 교회가 많아야 되지 않냐라고 예전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참 반대죠. 차라리 술집보다 못하. 어떤 위안도 주지 못하고 적어도 술집에 가면 술 먹고 그거라도 마시면 잠깐이라도 뭔가 좀 있고 좀 이렇게 하죠. 여기는 이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우리를 핍박하고 막 거절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를 뭐라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가지고 이들에게 간 것이 그 사람들이 환대할 만한 영접할 만한 그런 게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니까 계란을 던지고 아니니까 비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던 거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당시 여기 오히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은 훨씬 더 주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제 베세다와 고라신 이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고아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가난한 창녀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고 그 은혜를 입었던 그런 걸로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잘못된 신앙도 문제고 스스로 자신들은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고함과 교만이 이들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내가 이웃에게 주고 있는지를 모른 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오직 나와 내 자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만 뭐 잘 되는 거를 이렇게 거기만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들이
그런 차원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그 필요들을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됐건 전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역시 그분의 뜻과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랑과 그런 나눔과 그런 섬김과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점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주님이 주셨다는데 이미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주셨고 보여주셨고 계속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참된 아닙니까?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죠. 알기만 알고 듣기만 들었는데 내가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고 더군다나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다 말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통치를 듣고 깨닫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고백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삶은, 실제로의 신앙은 그분을 나의 종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부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부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뿌리고 전하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를 간절히 그것을 우리가 품고 알고 또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또 살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 이거를 계속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지금 그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거절과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 전도를 못한다, 전도의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쟤네들 왜 저러고 사냐? 그게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그 잘못 삐뚤어졌던 그런 사람들, 우리도 저러면 안 되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엄청난 거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말씀 주시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받고 다시 알아야 되고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알미,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정말 온전한 데, 바른 데 위에 서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봐야겠죠. 짧게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 여기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11절부터 16절 여기 보면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게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과연 내가 그런 복음이냐?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죠. 사실 뭐 100세를 살아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내가 나는 복음이다,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는 대로 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믿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과연 16절 말씀 보세요.
내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그건 나를 저버린 거다. 나를 저버리는 건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 앞서 앞부분에도 보면 두루와 심판, 베세다 이런 지역에 있어요. 차라리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하면 진지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예전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딱 3일길 했는데 막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막 돌이켰잖아. 근데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말하고 품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널리고 깔린 게 이 막 성경에 대한 교육, 지식, 영상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게 그중에 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손만 뻗으면 우리는 아무 때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런 게 없더라도요,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 해온 지가 수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경험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어야 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이전의 옛사람의 습성, 그러한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계관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과 소문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그런 진행력인 거 저는 믿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제대로 돌아서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지금 품고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계속 수시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잠시라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면 이 길이 맞는 게 배우고 쭉 갔는데 진지게 다른 길로 이렇게 뉴턴하든지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는 길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죠. 내비게이션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를 자책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그러한 책망의 말을 적어도 들으면, 부모가 매를 들면 안 되죠. 부모가 나를 낳으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적어도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안에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도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나서 병에 안 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 지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보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이 너희보다 그들이 더 악하고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 그런 줄 아느냐? 택도 없다. 너희는 훨씬 더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럼 제대로 기회를 안 줬잖아요. 아니, 거기도 기회를 오래도록 주었어. 똑같이 주었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마침내 끝나는 거고. 택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다시 특심하여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금 새로운 기회들을 받고 있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뭐 올해 11월까지도 크게 장담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집단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려면 여전히 1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과연 우리는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서 좀 제대로 서가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이 삶의 이유들, 그 내용들을 이제 제대로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주를 영접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과격한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 적어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지금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라면 저는 아직도 희망은 있고 또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그 기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 나아서도 아니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그 모습에서 정말 온전하게 서서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사람,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피해가 되고 잘못된 것을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우리 자신과 가족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이제 이 상황들이 조금 더 호전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을 벗고 이전에 나태함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진실로 주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품고 복음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 지세한 너로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들을 그냥 너무나 적나라하게 또 아프게 지적해보고 찾아보고 고백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품었으면서도 자라기를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복음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패역함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서 온전한 그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따르라고 말하실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단히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복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데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로 또 교회로 또 우리 모든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온라인과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한량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잘 듣고 분별하고 결단케 해 주시고 그 길을 거침없이 또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또한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뜻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목적과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것 안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넉넉한 믿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 새롭게 시작될 2월 한 달 동안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그리고 누릴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와 장년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리고 누림들을 잘 분별하고 잘 누리고 잘 배워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귀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품은 복음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외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땅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씩 점점 나아지겠죠. 네. 우리 자녀들, 모든 가족들 서로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이후로도 더 지혜롭게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복음이고 당신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